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오늘도 우리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6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같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또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4명을 제자로 세우신 이야기. 물론 그 이야기들은 조금 더 뒤에 나오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다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베드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훈련시켜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 뭔가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뜻 그를 택해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별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대단한 어떤 명예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 그냥 평범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데 우리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그가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우리 도구 표현했죠. 이 도구가 아무리 좋은 도구여도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도구가 쓰여지는 그 쓰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지명하여 부르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신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하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게 하신 삶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한다든지 또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함으로 그 믿음을 깊게 한다든지 교회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한다든지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든지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혹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아 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렇게 쓰실 때 내가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게 하는, 교회도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좀 강한 자, 좀 잘하는 사람 뽑아서 쓰시지 왜 연약한 자를 뽑아서 쓰실까? 우리가 그 말씀 나눌 때는 그 이유는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거 다 해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내가 할 게 없어.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또 사명을 감당하기 할수록 자기의를 드러내지 않는다. 워낙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이 잘 된 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를 드러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해서 어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할 수 없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 했죠. 정말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훈련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신뢰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더 믿고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또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주어진 자기 일에 성실하고 또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일 내게 나무를 베어 쓰러뜨릴 8시간, 큰 나무가 큰데 이 나무를 베어서 쓰러뜨리는 데까지 8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나는 먼저 그 6시간을 도끼 날을 날카롭게 가는 데 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야, 저거 8시간 안에 저 큰 나무를 너 혼자 쓰러뜨려야 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도끼 들고 그냥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일의 본질을 아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 나무를 시간 안에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아는 사람은 뛰어가기보다는 먼저 도끼 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날을 묵묵히 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침이었지만 베드로가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내일 다시 던질 그물을 묵묵히 싣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그 베드로는 누구와 같아요? 도끼 날을 가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그물을 싣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바닷가 쪽에 서 계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주변에 몰려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점 앞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더 하실 수가 없어서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배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배가 어떤 배예요? 그냥 묶여있는 빈 배가 아니라 배의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배 두 척이 딱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몰려오죠. 잘못하면 예수님이 이 바다로 빠져서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 중에서 배에 그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쪽으로 가셔서 그 중에 한 배인 시몬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자, 왜 하필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 자, 그 힌트가 이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물 싣는 모습 때문에 베드로의 배를 선택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사실 오늘 그런 말씀이 딱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실패한 아침에도 다음을 준비하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뭔가 다른 풍경이었겠지만 아주 낙심하고 고단한 표정으로 그물 싣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을 때에 그 모습은 훗날 주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의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그물 싣는 게 대수냐. 우리도 어촌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7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넓은 공터에 그물 이렇게 말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그물 싣는 게 무슨 대수냐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뭐예요? 어부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자,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건 어부로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고 굉장히 고단한 일이죠. 그래,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거는 참 이렇게 어부로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밤새 낚시나 하면서 그렇게 놀면서 그냥 여가 시간에 취미로 물고기를 낚았다면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에이, 오늘은 공쳤다 그냥 그러고 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직업이 어부. 이게 생계입니다. 생업. 이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지금 돈을 벌어서 모든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못 잡았다. 자, 그렇게 밤새 애를 썼는데 못 잡았다면 몸은 몸대로 힘들 것이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야 뭐 아침에 배를 정돈하든 뭐 그물을 씻든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저거 이제 팔면 며칠은 너끈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러면 힘이 있죠. 자, 그런데 물고기 못 잡았죠. 힘만 쓴 허탈한 아침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돌아와서 배와 그물을 그냥 팽개쳐 두고 뭐 가서 술 한잔 한다든지 집에 가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잔다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시몬과 또 그의 형제들, 그 일행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했는데 근데 뭐 했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물을 씻었다. 다음 조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들이 고기 잡은 고기를 잡는 일은 뭐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생업,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또다시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그 그물을 내일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이 준비를 한다는 것은 쉬워 보여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은데 그 귀찮은 상태에서 다시 내일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한다,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한다. 여러분, 이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삶의 자세가 바르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은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하는 게 좋은 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깨끗하게 잘 준비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는 깨끗한 거 좋아하고 잘 정돈된 거 쓰는 거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준비에는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각오 또 몸의 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를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우리가 다 좋아해요. 자, 그런데 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려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해놔야 되겠구나. 마음의 각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각오를 실천에 옮기는 몸의 수고를 해야만 우리는 준비된 상태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마음의 각오와 몸의 수고로 준비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를 잘한다는 건 단순히 부지런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삶과 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여러분, 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태도. 나는 준비를 잘 못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 차이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왜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에게는 뭐 내세울 만한 게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일을 대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대하는 자세, 실패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태도, 이런 거를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비록 오늘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탈하지만 내일을 위해서 지금의 고단함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그물 씻어 준비하는 모습, 이것은 내가 저 사람을,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을 때에도 저 사람은 그렇겠구나,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 변변할 어떤 내세울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들은 사람이 다 듣고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래, 나 예수 믿을래,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밤새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득 고기가 잡혔던 이런 거와 비슷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많이 나가 계시지만 예전에 한 30년쯤 전에 한 30년쯤 됐군요. 40년쯤 됐겠군요. 그때 인도네시아 선교 나가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수님인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선교 한 6년인가 10년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오랜 세월을 하면서 이분이 회심시킨 사람이 딱 2사람, 굉장히 허탈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6년이나 있었는데 10년이나 있었는데 내가 선교사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진짜 자기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자기로 인해서 이렇게 주께로 인도된 사람 2사람, 스스로 굉장히 낙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아멘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 나가자 그런다고 그래 교회 나갈게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까 말까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만날 때마다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도 맨날 하는 소리가 너나 잘해 이런 소리만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는 그럴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낚을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잘 될 때 잘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될 때도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왜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은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영받는 경우보다는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될 때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안 될 때는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낮아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보신 게 그거예요. 밤새 못 잡았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피곤하고 고단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놔두고 그냥 휙 가버렸을 법한데 꼼꼼하게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저 사람이면 베드로면 시몬이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을 때에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믿으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걸 예수님이 그에게서 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왜?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맡기신 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준비가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준비가 아니고요. 이건 삶에 대한 태도, 믿음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꼭 무슨 이야기 하죠? 지나간 이야기 하면서 신세한탄합니다. 그때 준비해 놓을 걸. 그때 좀 이렇게 해 놓을 걸. 자꾸 옛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하다고, 안 된다고, 지금은 어렵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과거지향적인 분이 아닙니다. 근데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뭐예요? 지금 준비해 놓고 지금 그물을 씻어 놓지 않으면 오늘 밤에 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깜깜한 데 나가서 그물 씻는다고 정리한다고 그럴 걸 예상한 거,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지금 뭐예요? 오늘 저녁에 나가서 조업할 걸 생각하고 지금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한다는 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의 것들. 뒤를 돌아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껄껄껄 이러는 게 아니라 앞을 봐라. 그거 그때 되면 그렇게 되겠구나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 놓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과거지향적인 분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물건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물건을 사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기 전에 한두 개 남았을 때 이거 금방 떨어지겠네 나가서 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이 그저 고장이 나야 그제서야 조심하고 수리를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소에 뭔가 평소랑 다른 소리가 나면 이게 왜 이렇지? 하면 잘 살펴서 그 소리를 없애고 고장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큰 제목이 생기고 나서야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늘 성실하게 기도로 자기에게 일어날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평소에 준비해 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큰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무슨 일이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준비를 갖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평탄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만 넘쳐납니다. 자,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일을 잘 유지해서 우여곡절의 상황을 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비만 오면 지붕이 새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답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비가 오면 물 새는데 왜 지붕을 안 고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으니까 못 고치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날씨 맑을 때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날이 맑은데 뭐하러 고쳐. 비도 안 새는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영적인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할 때는 뭐예요? 평안하니까 기도와 말씀의 준비를 안 합니다. 왜 평안하니까? 이런 때 무슨 감사만 하면 되지. 기도하고 그냥 평안한데 안 합니다. 환난이 닥치면 어떻죠?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아니요. 당장 비를 맞고 정신이 없으니까 또 기도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던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만 신방 가면 여러분도 저도 아프면 아플 때마다 감기 걸리고 막 이렇게 아플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감기 걸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평안하고 좋을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 준비를 안 해. 편하니까.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거 처리하느라고 바쁘고 분주해서 또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날이 맑을 때 다시 말하면 일상의 성실함 속에서 영적인 지붕을 고치고 그물을 씻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난이나 희로애락이나 아니면 우여곡절 그런 것들을 겪고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예측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미리 성실하게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해. 나는 사람이야. 사람은 인생 살다가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세 번쯤은 얼마든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질병도 걸리고 죽음에 직면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해놔야지. 그런 사람은 그런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죠. 왜? 내가 예측했어요. 이미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괜찮다는 듯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준비가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있으신 분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흔들리는데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걸어가는데 뭔가 이게 자꾸 흔들려요. 뭔가 신체적인 어디에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자꾸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감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내 믿음이 이런 일에 막 흔들리네. 작은 일에 큰 일에 이런 일에 저런 일에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건 내 믿음이 견고하지 않구나. 내가 여전히 믿음의 준비들이 잘 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풍성하면 더 풍성해져요. 저는 주식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도 않고 볼 줄도 모르고 그 숫자나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식뿐만 아니라 재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뭐예요?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좋은 교회가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준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도록, 여러분 요셉이 이런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종으로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흔들리지 않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충실했어요. 또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동안 나 고생한 사람 다 불러다가 막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총리가 됐을 때도 이 사람은 가장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준비가 잘 돼 있었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80년 동안 이를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온갖 것들로 협박하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들을 선포하고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은 불이 나지 않은 평상시에 더 많은 준비를 하죠. 소방차를 점검합니다. 호수, 물 이런 거 가끔 우리 동네 보면은 소화전 같은 거 잘 나오나 체크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불도 안 났는데 뭘 그렇게 계속 장비를 점검하고 이러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는 장비를 점검할 시간이 없죠. 써야 돼 그때는 그냥. 여러분 그 뭐예요? 평소의 점검과 준비가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 당연히 해야죠. 할 수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우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정답은 알아요. 근데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말씀이 붙들어지시든가요? 아닙니다. 이 어려운 걸 해결할 사람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찾으라고 동분서주하지 말씀을 붙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친 뒤에 믿음을 우리가 급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어디 즉석밥 먹듯이 레인지에 돌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믿음이 막 갑자기 생겨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드린 기도가 환난 날에 우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매일 묵상한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평소에 그런 거 전혀 없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 제게 갈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번쩍하고 보여주시느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그걸 안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가 늘 기도를 축적해 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를 쭉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날에 그 기도의 힘이
저력이 나를 붙들어 세우는 거예요. 매일 묵상한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한 절 읽고 두 절 읽고 한 장, 두 장 읽는 게 그 뭐 대단할까 싶어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딱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 말씀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가득 잡은 그물을 씻는 거, 그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뭐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빈 그물을 씻었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물을 씻는 일은 성공의 정리가 아니라 실패 이후의 준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이 빈 그물과 같은 것을 씻을 날들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날들이 많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요. 전도했지만 열매가 없고요. 섬겼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뭐가 중요하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고 맡겨진 자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한 2, 3년은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2, 3년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라고 하는 것,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참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빈 배라도 준비가 돼 있으면 그곳이 주님의 강단이 되고, 씻어놓은 그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은혜를 담는 그물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기도도 많이 할 거고요. 나는 말씀도 많이 열심히 읽겠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 언젠가가 우리 달력에 몇 월 며칠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달력에 언젠가 이런 말은 없죠. 여러분 준비는 언젠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물을 씻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준비를 언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언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 배고프고 피곤하시잖아요. 아유 내일부터. 그럼 또 내일 되면 또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또 내일부터. 우리 그러면서 참 많은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한꺼번에 많이 크게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잠깐 기도하면 되고요. 잠깐 말씀 보면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좋은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믿음의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 여러분 성실하게 잘 준비하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일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뭐 직장이나 생업이나 뭐 꼭 내가 뭐 돈 버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내일을 예측하고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좀 감당해 보세요. 사람도 그걸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를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자기 일을 대하는 자세, 삶의 자세, 태도를 딱 보시고 저런 사람이 믿음의 길로 딱 들어서면 이 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를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빈 배일 수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애를 쓰지만 남은 것이 없어서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뭐다?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을 때다. 아이고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뭐 쉬자. 그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뭐다? 그물을 씻을 때다.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물을 씻어 나갑시다. 기도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삶의 자리를 정돈해 보면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너무 복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삶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가,
준비는 어떤 사람이요? 미래지향. 앞을 보고 예측하는 거예요. 이렇겠구나. 지금 좀 힘들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을 때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을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